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장에서 나왔던 의지의 자유와 20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릅니다. 의지의 자유는 인간 안에 내재된 보편적인 자유를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유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구분하고 강의를 들으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의 자유는 종교개혁의 방향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그림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95개조 논제문이 전 유럽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때의 그림입니다. 그 논제문이 파장을 일으키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는 보름스에서 의회를 소집해서 루터를 신문하고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종교 재판에서 루터는 그 95개조 논제문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해야만 했는데 루터의 최종적인 입장은 이랬습니다. 이 글을 보면 성경이나 분명한 이성의 증거에 의하여 확신하지 않는 한 나는 앞서 인용한 성경에 묶여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왔던 이 양심이 종교개혁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루터가 주장한 것은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이 종교개혁의 방향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1항은 자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는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20장 1항에 보면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자유는 아무나 누릴 수 없고 오직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고 또 이 자유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독재의 압제 속에서 시민들이 자유를 얻은 것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유는 아무나 누릴 수 없고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죠. 자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 뭐뭐로부터의 해방. 그럼 뭐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을까요? 죄의 책임, 하나님의 진노, 도덕법의 저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죄의 책임이 생겼고 죄의 책임이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으며 도덕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악한 세상, 사탄의 속박,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악한 세상에 오게 되었고 또 악한 세상의 임금이 사탄인데 사탄에게 속박되었고 사탄에게 속박되니 죄에게 종로를 타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의 지배로부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또 어디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고통과 사망과 무덤과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고통 속에서 연단되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죽음은 단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죠. 그 다음 무덤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무덤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최후 부활 때까지 우리의 몸은 안식하다가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정죄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뭐뭐로부터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는 뭐뭐를 향한 순종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뭐냐면 복종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20장 1항에 보면 또한 이 자유는 신자들이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효성과 자발적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자유란 순종,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과 또 신약 시대의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점에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19장 3, 4, 5항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의식법과 시민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보좌에 우리는 담대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나아갈 수 있고 또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에만 얽매인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 직무에 따라서 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새언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을 번역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자유를 얻었다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항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심이 뭘까요? 양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도덕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에 따라야만 합니다. 올바른 법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양심이 자유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양심의 자유는 올바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20장 2항은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자유는 신앙 고백과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예배,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올바른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더해지고 추가된 것들을 믿거나 순종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도 말씀에 위배되거나 추가된 것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오직 말씀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예배해야지, 말씀에 위배되거나 또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더해진 것들을 순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양심이란 말씀에 얽매여 있고 그 말씀이란 올바른 지식을 가리키는데 그 올바른 지식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동성결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나는 양심적으로 동성결혼을 찬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심의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양심의 자유는 맹목적인 믿음을 거부합니다. 맹목적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뭐 이런 건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맹목적 믿음을 강요하면 우리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신자들의 양심을 억압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네 번째로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묻지마 신앙,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맹목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고, 또 아멘을 유도한다든지 믿어지지 않는데 아멘 아멘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맹목적인 순종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통신앙은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요약해 두었다든지, 또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문답서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지성을 추구하는 또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맹목적인 순종도 거부하는 겁니다. 20장 2항에 보면 그러므로 양심을 이유로 그런 교리들을 믿거나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암묵적 믿음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의 자유까지 파괴하는 것이다. 3항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유를 오용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정욕을 품고 잘못된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자유를 오용하면 특히 자신의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질서 또는 공동체의 평화가 파괴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목적은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자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도 되지 않기에 그냥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집단이 서로의 자유만을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교회의 질서와 평화가 파괴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약한 자를 세우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관점에서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자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사항은 자유의 울타리, 자유에는 기준과 경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주신 자유, 권세와 자유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 됩니다. 불법적인 불법에 대해서는 세상 권세의 불법에 대해서는 또는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됩니다.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그 시대적 배경은 잉글랜드 의회와 왕이 내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왕은 총회 소집을 금지하는 명령을 공포했었는데 의회는 그 명령이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총회로 모여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가 합법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자유라는 명목으로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때 국가가 교회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은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의 덕을 위해서 합법적인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더라도 경계가 있고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는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표현의 자유 또는 이제 출판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한다든지 또는 경건의 능력에 어긋나는 그런 견해들을 표명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의 울타리 안에서 또 경건의 능력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경계 안에서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적인 것이나 잘못된 교리를 표명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역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죠.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릇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했기 때문에
치료회뿐만 아니라 세속 정부에 의해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보편화된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는 23장 국가위정자 그리고 31장 공의회, 치리회에서 보다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의 경계를 지키되 이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를 은혜로 받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어디를 향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양심은 오직 말씀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이거나 비진리나 또는 절대적인 순종, 사람의 절대적인 순종은 거부하고 올바른 법에 따른 양심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자유로 방종에 이르지 말고 이 자유로 오직 주님을 섬기는데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자유로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합법적인 권세에는 순종하고 불법적인 것에는 거부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